오늘 출애굽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그, 이 책의 명칭은 사실은 음, 중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 이집트기 이렇게 되잖아요. 출애굽. 실제로 영어로 엑소더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출애굽 19장 1절에 그 70인역에 나와 있는 엑스호도스, 뭐 떠남, 길을 벗어남, 떠남 이런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아마 출애굽기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우리말에서도 그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이 출애굽기 명칭은 쉐모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들이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뭐 이렇게 이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의 명칭입니다. 히브리어로서는 그 맥락에서 일단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크게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중심이 되는 이집트 탈출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이고 이건 주로 이집트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15장 22절부터 수르, 그 다음에 신광야, 르비딤, 그 모세와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언약 체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제 받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언약법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이 25장에서 31장은 성막 건설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설을 실제로 지시에 대한 이행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보면은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이 주제가 이어집니다. 이 성막 건설에 대한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시내산에서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어지는 사건이 성막 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 자체도 사실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레위기 전체가 사실은 그 지리적인 무대가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그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러니까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주로 무대가 시내산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이 3번부터는 사실은 여기서 19장부터는 시내산을 무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이 사건들이죠. 사실은
이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자체가 출애굽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제가 몇 해 전에 쓴 논문에서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단락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쉐모트라는 이름이잖아요. 이름인데 그 어떤 야훼라는 이름, 초점이 뭐냐면 야훼가 누구인가, 야훼라는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야훼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뭘까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야훼라는 이름이 누구인가를 계속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야훼가 누구인가를 계속 알려주는 방식으로 출애굽기가 1장에서 15장까지가 되어 있고, 15장 그 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15장 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과 3절 자체가 이 궁극적으로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힘이고 노래이시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용사시고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몇 해 전에 쓴 논문에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장 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이름들 이러하니, 요 이름들의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요 명단 자체의 어떤 그 순서 자체는 그 12지파의 어떤 그 지파별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순서가 아니고 창세기 35장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그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을 요약한 거예요. 46장에 보시면 그 이집트로 야곱의 자손이 이 요셉이 쉽게 말하면은 초청 이민을 보낸 거죠. 이민 초청을 하니까 야곱의 자손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 총 명단이 다 나오는데 지금 1장 그 출애굽기 1장 그 2절과 3절은 46장 8절 27절을 하나의 요약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요약과 더불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인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죠. 그 명령 자체가 그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창조 신학 자체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번성했어요. 이 창조 신학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민족의 번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새 왕이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이 파라오라는 단어는 파르오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보게 되면 큰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와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그 이집트의 그 왕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구약 주해 제 책에 그 출애굽기의 어떤 역사적 배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왕국의 어떤 문을 연 아흐모세 1세 아흐모세라는 그 왕이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2중간기 시대를 거쳐서 신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9절에 보시면 그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었건대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렇게 지혜롭게 하자. 들었건대 우리가 이들을 지혜롭게 하자. 이런 표현들 자체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보면은 바로의 모습 자체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바로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바로의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을 되게 지혜롭게 하자. 자,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대결을 벌리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지혜하고 야훼와 파라오 사이에 어떤 지혜의 대결이에요. 바로의 지혜하고 야훼의 지혜가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도 이집트에서는 그 신이거든요. 파라오는 뭐냐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아문레, 또는 라, 태양신 라라고 하잖아요. 라의 아들이 호루스인데요. 라의 아들이 신의 이름이 호루스라는 신인데 그 호루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바로 파라오가 돼요. 그러므로 파라오가 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파라오 자체가 호루스예요. 신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1장 10절에 파라오가 좀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야훼의 지혜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지혜가 뭐냐면 감독들을 그 위에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해라. 일을 힘들게 많이 해버리면
얘들이 첫 번째 1라운드는 뭐냐 하면 파라오의 뜻은 뭐냐 하면 1라운드 1장 8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얘들한테 감독을 세워서 무겁게 힘을 주어서 괴롭게 한다. 학대를 하게 되면 이들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1장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파라오의 그 작전 자체가 지혜 자체가 실패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많이 번져나가요. 자, 여기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파라오의 어떤 그 지혜가 뭐냐면 두 번째 파라오의 지혜는 그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자, 이 딸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파라오의 어떤 생각은 딸은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들들이 조금 힘이 세고 약간 그 하니까 아들들의 어떤 그만 컨트롤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가 우습게 생각했던 딸 여자들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두 여자예요. 두 산파가 오히려 나서서 파라오의 어떤 계획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어차피 남자들을 살렸나 그러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해버린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어떤 지혜는 그 산파들을 통하여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오히려 파라오의 어떤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자들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자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바로의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두 번째까지도 실패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계획을 세워요. 세 번째 계획이 뭐냐 하면 모든 백성에게 내려서 말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주라. 그러니까 딸은 만만하거든요. 자, 이 세 번째 장면, 그러니까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자, 이 장면에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대결이죠. 이 장면에서 이제 모세라는 한 인물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탄생을 하는데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잘 숨겼는데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아기를 그 안에 그 상자 속에 주고 강에 그냥 둔 거죠. 강에 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서는데 바로의 딸들. 자, 여기서 이제 바로의 딸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딸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트라는 히브리어가 되는데 이 단어가 그 2장 1절에 레위 여자 여자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여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트라는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의 딸이라는 단어, 이 딸이라는 단어가 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5번 정도 나와요. 딸이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7장 14절에 보면 그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라는 이 단어하고
이 테바요. 테바라는 테바가 나오는데요. 이게 상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7장 10절에 14절에 나오는 이 그 방주라는 단어하고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이 테바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의 방주가 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선형 모양의 배가 아니고 그냥 상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노아의 방주가 만드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자예요. 큰 상자인데 그 상자의 선장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선장이신 거죠. 자, 그 맥락에서 노아의 방주의 그 운전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 방주 이 상자 속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 것은 또 딸들이에요. 바로의 딸들이 나와서 그 명령을 어기고 모세의 모세라는 인물을 살려내는데 그 살려내는데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일단은 그 모세의 누이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누이. 그 다음에 그 파라오의 딸들의 시녀, 그 다음에 파라오의 딸,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와서 이제 유모처럼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장에 보시면 히브리 3파, 부하와 십부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모세라는 인물을 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전부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에 대항하는 그 모든 1장과 2장에 보신 파라오에 대항하는 모든 인물은 다 여자들이에요. 부하와 십부라, 모세의 딸들,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이, 파라오의 그 딸들, 파라오의 딸들의 시녀. 자, 이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여기 그 바트가 레이모티프라고 그러는데 레이모티프예요. 이 레이모티프라는 단어는 일종의 주제가 되는 모티프예요. 주제. 원래 음악에 그 나오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레이모티프라는 것은 그 큰 어떤 대곡에서 반복되는 음이 있죠. 합창이나 이런 경우에 반복되는 음을 표시할 때 그 자체를 레이모티프라고 부르는데 문학에서는 어떤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이 흐름을 이끌어 나갈 때, 주제를 형성해 나갈 때 이것을 레이모티프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 딸들이라는 단어, 여자들이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는 주된 어떤 그 레이모티프로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그 창세기의 어떤 그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온 세상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또 보면 출애굽기 아까 제가 이제 테바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7장 그 14절에 나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테바 이 7장 14절 방주. 자, 이런 창세기의 단어와 모티프가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가 온 세상에 대한 탄생에 관한 것이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태어나고 형성되는가? 자, 탄생은 모든 생물의 탄생은 여성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모든 생물의 탄생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생물의 탄생은 여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탄생은 여성과 관련되어 있죠. 출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는 이 딸이라는 여성들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이름도 안 나와요. 파로의 이름도 안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모세의 탄생 이름도 안 나와요. 그 맥락에서 이 모세의 이 탄생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 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어떤 그 레이 모티프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exposed infant motif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버려진 유아 모티프라는 것이 이게 영웅들의 탄생 자체에 많이 나오는 모티프예요. 영웅들의 탄생 자체에 어울리는 것들은 영웅들은 버려져 있지만 항상 그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영웅이 되는 이야기들이 그 영웅담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르곤 대제라는 이 아카드의 그 사르곤 대제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아카드 왕국이에요. 아카드 제국의 BC 한 2200년 정도의 그 인물이에요. 2300년 정도의 인물. 아카드 사르곤 대제. 사르곤 대제도 마찬가지로 그 버려진 채 이게 아마 어머니가 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자 사제인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게 되면서 이제 버려지는데 나중에 그 사르곤 유명한 그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 그 오디푸스라는 왕이 있죠. 이 사람도 이제 그 자기가 신탁을 받았는데 이 그 오디푸스라는 사람 그 왕의 아들인데 얘가 태어났는데 얘는 바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와 결혼한다. 이런 불길한 신탁을 받고 오디푸스가 버려져요. 버려져서 이웃나라의 어떤 그 왕궁에서 이제 길러지는데 궁극적으로 이 오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나중에 자기의 어떤 그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눈을 멀게 되죠. 뭐 이런 오디푸스라는 이야기가 하나의 그리스 비극의 대표적인 그 인물로 나오는데 그 오디푸스도 일단은 버려졌는데 영웅이 돼서 다시 또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 레무스와 라물루스라는 이 두 형제예요. 레무스와 라물루스라는 두 형제 자체가 로마에서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시조예요. 로마를 건설한 사람이 이 레무스와 라물루스라는 사람인데 어릴 때 버려져서 사자의 젖을 먹으면서 커서 영웅이 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인물 자체도 궁극적으로 그 영웅에 어울리는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제 마사크가 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식으로 풀이한 것이고, 원래 이집트어에서 모세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 사람,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아흐모세, 투투모세, 투투의 그 아들, 아흐모세, 아흐의 아들, 이런 식의 어떤 그 명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커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 미디안에서 가서 그 모세라는 인물 자체도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그 이드로 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냥 결혼해서 어떤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 그 2장 23절을 보시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3장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는데 그 모세가 떡이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3장 그 모세의 답변이 모세에게 미션을 줘요. 3장 그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와 같이 미션을 선포를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내가 누군데, 두 번째 13절에 보시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3장 14절이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요 표현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굉장히 유명한 건데 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 대한 해석 자체는 제가 그 여러분 카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쓴 그 논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논문을 읽으시고 또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또 설명 들어가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영상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이름인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름을 밝히는 것이냐,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논문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이름을 밝힌다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그 캐릭터나 그 자체의 능력, 그 자체에 제한되는 거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만약 이름을 딱 가지게 되면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능력 거기에 제한되어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 유비 관계를 갖게 돼요. 유비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 유비 관계 속에 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 유비관계 속에서 놓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을 이 땅에 절대자 하나님을 상대적인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 땅에 상대적인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이해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 논문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샤모트 이름에 대한 논문하고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대한 논문 두 개를 제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그 3장 11절이었고 두 번째가 3장 13절, 세 번째가 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말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모세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표징을 보여줘요. 그 손을 내밀으니까 손에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4장 6절에 손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타났는데 거기가 어떤 악성 피부병처럼 되었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없어졌다. 뭐 이런 식의 표징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뭘까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모세에게 확신을 줍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16절에 보시면 4장 16절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하여 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대언자 그 모세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아론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세를 대신하는 대언자가 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침내 모세가 받아들이고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파로 앞에 나서지만 우리가 내가 가려고 하니까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파라오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을 제가 분류를 하면 첫 번째 A타입이 있고요. B타입이 있고 C타입이 있어요. A타입은 한번 대표적으로 보시면 7장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나일강에 서서 요 부분이 너는 나일강 강가에 서서 그를 맞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그 A 타입 자체가 147 그 재앙의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에 A 타입이 나와요. 그 다음에 B 타입은 두 번째 재앙 258에 나오는데 너는 바로 여기 가서 이게 B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C 타입은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게 3, 6, 9 이렇게 세 번째 타입에 나와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 자체의 어떤 그 문학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면 A 타입과 B 타입과 C 타입이 있는데 차례로 ABC 타입으로 1, 2, 3, 4, 5, 6, 7, 8, 9 이런 순서로 재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10번째 재앙은 이러한 유형 자체와 비교가 안 돼요. 10번째 재앙은 어떤 유형의 관계가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이 바로와 대결을 벌리는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 자체가 아주 구조적으로 보면 1, 2, 3, 4, 5, 6, 7, 8, 9, 1, 4, 7, 2, 5, 8, 3, 6, 9 이런 형태로 아주 시스메릭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재앙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10가지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인 것이지 어떻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많은 설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어떤 시도를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자연재해로 해석하는 경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물이 피로 바뀌었다. 나일강 같은 경우에 나일강의 어떤 적조 현상, 나일강의 적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연 현상이다. 나일강이 적조 현상이 생기면, 적조 현상이라는 거 뭐 세균이 퍼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무트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오니까 물 속에서 어떤 개구리가 이제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먹으니까 이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퍼지니까 또 그냐면은 파리가 이제 들끓는 거죠. 파리가 들끓이니까 가축들이 이제 다 재앙을 또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되고, 그 다음에 종기로 바뀌어서 다시 재앙이 되는 거고, 요즘 말하는 어떤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우박이라는 것도 하나의 현재 이집트에서도 가끔씩 우박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막이지만 우박에 대한 이야기고,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에도 메뚜기 재앙은 뭐 오늘날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자연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흑암 재앙은 이 부분은 어떤 황사 비슷하게 사막에 큰 폭풍이 불 때 그 폭풍으로 인해서 모래 자체가 뒤덮여서 다 가리는 현상 자체가 흑암 재앙이에요. 이처럼 자연 재해로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입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마술 경연 대회예요. 자,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마술사들하고 경연을 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를 잡으니까 뭐 뱀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마술사들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 마술이라는 개념은, 이집트에서 창세기 제가 말씀드릴 때 꿈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꿈과 마술, 점치는 거, 복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었던 하나의 어떤 학문이고,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 세계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술 대경연으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이집트의 모세하고
이집트의 마술사 사이에 대결을 벌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의 경우에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대로 해요. 예. 그 7장 22절에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시면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재앙도 그 요술사들이 그 8장 7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세 번째 재앙이 그 18절 8장 18절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과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도 이걸 그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재앙이 종기 재앙인데 9장 11절 보시면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요술사들도 이 재앙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한테도 요술사들 거기에 걸려버려요. 자, 이 마술 경연 대회로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그 당시에 이집트의 최고의 어떤 학문인데 마술사들, 요술사들과 대결을 벌려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호와가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신들 간의 전투로 보는 거예요. 자,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약간 지금 뭐 개구리의 신 헤케트라든지 뭐 이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이 신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신들 간의 전투인데 야훼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다. 뭐 가축의 신, 뭐 종기의 신, 악성 종기, 이 개구리의 신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신들 간의 전투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그 메뚜기 재앙하고 흑암 재앙의 경우는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이 그 라라는 신이에요. 태양신이 이 라라는 신인데 이 태양신의 어떤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여덟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이 행해집니다. 여덟 번째 재앙을 보시면 10장을 보시면 메뚜기 재앙이요. 10장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니 온 땅을 덮어버리니까 태양 자체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신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서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2절에 보시면 10장 22절에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서로 알아볼 수가 없다. 흑암 재앙 자체는 바로 태양신 라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공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한다. 이게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10가지 재앙 자체는 그 이집트의 신들, 파라오로 대표되는 권력 체계, 그리고 그 권력 체계를 뒷받침하는 종교 신앙의 체계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 자체가 우리가 이제 유월절로 알려져 있죠. 자, 이 유월절이란 말은 패스오버잖아요. 패스오버. 패스오버라는 그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가 이 건너가다라는 단어가 되는데 넘으시고라는 단어인데 이 12장 그 23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다음에 이 27절에도 보시면 넘으시고 그러니까 넘으시고라는 단어가 패스오버 히브리어 페샤크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6월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두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재앙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절기의 유래가 되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보시면 1절에서 14절까지가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제의 자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2장 29절부터 그 6월절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6월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바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주간이잖아요. 그 맥락에서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 관계가 6월절은 14일이고요. 1월 니산월 12장 1절 보시면 12장 1절 보시면 2절에 12장 2절에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째 달 자체가 바로 6월절 자체가 달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월절이 끝나고 이제 그러나 다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한 그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많은 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떼죽음을 당하게 될 그 위기 가운데 처하지만 어떤 기적 자체가 일어납니다.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실 거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5장은 14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15장은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일단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이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세 번째 시내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을 보시면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됐어요. 그 시내 산에 원래 이들이 이제 그 여호와께 제사 지내러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지인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 도착해서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19장 4절에서 6절요. 굉장히 중요한 19장 4절에서 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자, 이 소유란 단어가 세울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특별한 어떤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세울라라고 불러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성결하게 되는 성결에 대한 그 옷을 빨고 그 하나님의 어떤 강림에 대한 준비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에 대한 준비가 되는데, 자, 이 시내 산의 어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의 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 기슭이 있고요, 산 중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정상은 모세만 갈 수 있어요. 중턱은 제사장, 그 다음에 아론을 비롯한 아론이고, 상기슭은 일반 백성이에요. 그게 상기슭, 중턱, 정상. 자,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그 성막을 봤을 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사람으로 놓고 보면 일반 백성, 제사장, 대제사장. 지역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유다. 국가로 보면 이방 민족. 그 다음에 이방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뭐 유다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유다, 이방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 자체가 이 제사장의 신학은 삼분법이에요. 삼분법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산의 이 3경계 자체가 성막에도 그대로 나오죠. 뜰, 아까 얘기한 대로 성소, 지성소. 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그 서론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건 절대법이에요. 조건이 아니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절대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모든 율법의 서론이자 보편적인 율법으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하느냐도 각 종파마다 달라요. 종파마다 다 달라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 20장 3절을 1계명으로 하죠. 유대교에서는 1절과 2절을 1계명으로 해요. 이처럼 그 종파가 가톨릭 교회 다르고요. 개신교 다르고 그리스 종교회 다르고
루터교가 다르고 굉장히 종파마다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법이라는 건데요. 이걸 왜 언약법이라고 하냐면 24장에 언약식을 할 때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언약서가 뭐냐면 그 언약법을 담은 하나의 어떤 법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를 언약법이라고 불러요. 언약법전 자체가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요 내용을 제가 잠깐만 살펴보면요. 22장 그 21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 구절이에요. 아마 그 고아와 과부나 이방인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3장 그 14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3절기예요. 세 가지 절기인데, 여기 지금 무교병, 아까 6월절, 맥추절, 그 수장절, 이 장막절이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왕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찌르아가 되는데요. 찌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벌은 뭘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이집트 파라오에 대한 파라오의 문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훼께서는 그 이집트의 왕들을 보내가 가나안 지역을 이미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투트모세 3세라든지 이런 왕들이 가서 이집트를 점령해가지고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왕벌이 약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쉽게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성막 건설에 대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이 부분은 직접 제가 정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수업을 오늘 못 하겠네요. 일단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성막 건설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이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